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힘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삶에 이 고통이 올 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요,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일까? 왜 인간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음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고통이 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의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표현했다. 고통이 없는 사람들을 나는 봤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고통이 없는 장소와 고통이 없는 삶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에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고통이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픔이 없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고통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손가락이 하나 썩어서 떨어져도 감각을 못 느낍니다.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뜨거운 그릇을 만드는 거나 하나 이런 일을 할 때 그들이 거기서 많이 일을 했다 그래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은 내가 살아있음을 한 번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만 두려워하고 그곳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온 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의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맨 위에 그 표제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요,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드린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왜 성전 낙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본인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을 올려드린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평생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난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30편을 지어놓고 성전 그 낙성가 이렇게 표제를 붙인 것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성전 준비할 모든 것을 맞춰놓은 그 상황에서 미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해 놓았다. 이렇게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네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 내가 지어놓은 성전 낙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어서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이상한 것이 뭐냐면 시편 30편 주제는 성전 낙성가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성전을 드린다든지 뭐 성전을 이렇게 봉헌한다든지 하여튼 성전에 관계된 문구나 구절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도리어 성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전 낙성가라고 이 시편 30편의 표제를 지어 놓은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요? 이 스올이 어디냐면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7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합니다. 자신의 힘든 처지를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근심이 뭐죠? 바로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처지, 자신의 힘든 또 아픈 상황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런 표현을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중한 질병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 질병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하루하루 생명을 잃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지옥에 내려갑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다윗이
마치 저녁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지만 잠을 자고 났더니 아침에 모든 아픔이, 모든 슬픔이 사라진 것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문에 이르렀다고 하고 다윗의 그 고백은요, 그런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저녁에는 그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듯이 여러분도 회복받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의 시간 동안 가만히 움츠리고, 그리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자기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잠깐 지나가는 시간처럼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동안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고통, 질병, 두려움, 그리고 근심, 이런 것들은 눈물 흘리는 시간이잖아요. 슬픔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베옷을 입는 시간과 같았고,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르는 죽음을 맛보는 시간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넘어서 춤을 추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요, 다윗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울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하고요, 한가롭게 앉아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편하게 옷을 입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누구세요? 열어봤더니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동네에 일이 있어서 좀 왔는데 일을 보다 보니까 너무 늦어진 거야. 잠잘 때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부탁 좀 해도 될까? 내가 여기에 하루만 좀 묵었다 가도 될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느닷없이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집안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낯선 손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편해요. 이제 옷도 좀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담스럽고요. 야였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했던 사람이라도 워낙 친한 사람이고 손님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딱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을 대충 정리를 좀 하고 방 한 칸을 내줍니다. 애들 방을 빼서 너희들 여기서 자라 그러고, 이 방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떠서 일어났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도 개져 있고 베개도 치워져 있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없어진 거죠?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머물 수 없어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노염, 울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슬픔과 울음은, 다시 말하면 저녁에 찾아온 그 나그네와 손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노염과 슬픔은 다윗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떠나가고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너무 여러분 상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죠. 떠나가야 하는 존재,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내 시련이나 아픔이 나를 영원히 주장할 거라고 하는, 영원히 내 속에 거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일찌감치 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호련히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날 손님,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아픔일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질병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그네일 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그네 손님이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시험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바로 떠나갈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잠깐이면 이 손님이 떠나서 다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손님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나그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는 다윗이 부르짖을 때 떠나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2절과 8절과 10절에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아픔을 내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예배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은 고통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임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손님이 머물고 있는데요, 하루면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가요. 이틀째 돼도 안 가요. 3일째 돼도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럼 그냥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가도록 만들잖아요. 손님이 떠나가도록 안 만들어요. 그냥 놔둬요? 계속 불편한데 놔둬요, 손님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님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요, 손님 오면 잘 대해줍니다. 자리 쉬도록 밥도 차려줍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요,
점점점 빨리 갔으면 좋은데 안 가니까 소홀하게 해주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다그락다그락 소리도 많이 내고요. 혼자 궁시렁 대고 거다가 이제 그거보다 뭐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애를 잡습니다. 죄 없는 자녀를 잡아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막 냅니다. 그래서 손님이 나 이거 불편하네. 진짜 이 집에 있을래? 더 좀 있을래? 했더니 이거 나 가라는 소리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막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세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요, 뭐 물어보면요,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만 떠나가도록 불편한 것을 일부러 막 티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요, 딸이 손자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 좋아해요. 우리 딸도 있는데 나중에 애 낳고 이제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오면 온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어때요? 잘 왔다. 그래.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이쁘다. 그래요. 근데 이틀 3일 지나면요, 애들은 왜 안 가고 저러고 있지? 그러면 올 때는 반가운데요, 떠나가면 더 반가워요. 더 반가워. 또 더 좋은 거야. 아주 불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에게도 슬픔이 찾아오고 울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안 가고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손님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좀. 불편해요. 번거로워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가 떠나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떠나보낸 줄 아세요? 다윗은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손님이 찾아와서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하니까 하나님 그 슬픔을 변화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 힘든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딱 감고 못 본 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냐? 나를 찬양하는 네가 슬픔에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기뻐야 나를 더 찬양할 거 아니냐? 네가 기뻐야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손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나그네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래 너 힘들고 아프지? 너 고통스럽지? 그런 중에도 네가 나를 높이고 있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한경을. 여러분, 이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는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믿음의 중심. 따라합시다. 믿음의 중심.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 나그네가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점령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서 묶어버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제는 시간 지나니까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이때 주인이요, 정신을 차리지, 온전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집을 통째로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나그네가 주인처럼 지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손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 불러요?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더니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더니 조금 있다가 나그네가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시간은 믿음의 삶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문제 앞에서 중심 잡고 신앙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련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시련은 나그네가 나를 흔드는 시간이에요. 나그네가 내 집을 점령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중심을 딱 잡으면 나그네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요,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강력하면, 내가 딱 틀을 잡고 있으면 어떤 나그네가 오든지 어떤 손님이 오든지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이미 내가 나그네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손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고 내가 도리어 손님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픔의 시간, 시험의 시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 시간,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겹고 긴 터널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시간처럼 사라져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나는 그런 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내 사업장에 찾아온 나그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인이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우리 삶의 현장에 언제든지 나그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인의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이 아니에요. 잠깐이면 슬픔도 지나고 아픔도 떠나가는 겁니다. 잠깐이면 이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슬픔과 울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놓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안 떠나갈 때요, 내가 빨리 영적으로 주인 행세를 똑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거나 또 구정 설날이 되면 저희는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딸 집으로 갑니다. 딸 집으로 가서 거기 가면 편해요. 또 큰 게 있고 소파에 앉아서 놀고, 또 우리 딸하고 사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핸드폰 해가지고 뭐 해주고, 또 자기들도 시댁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 집에 이렇게 가서 하루 놀고 있으면, 영화도 보고 그러고 있으면 뭐 핸드폰으로 탁 시켜가지고 다 보내주고 막 이럽니다. 그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갔다가 왔어요. 딸 얼굴 보고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 딸이 이제 시댁 갔다 왔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집에서 좀 방에 가서 자야 되겠대. 자고 나오더니 하는 말이, 뭐 피곤해가지고 엄마 가라 그럴 뻔했대. 가라 그럴 뻔했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이틀 전부터 가가지고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진이랑 셋이서 열심히 뭐 놀았어요. 완전 주인처럼 그렇게 있고,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못 하고 있으면 그냥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과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안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뭐 하냐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그때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내가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은혜 받았던 것을 내가 진짜 힘들 때 끄집어내.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축적해야 됩니다. 은혜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지금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쌓아놓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요, 예배 시간 1시간을 제대로 드리면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슬픔의 나그네, 고통의 나그네, 눈물의 나그네를 몰아내고 다윗처럼 웃으면서 춤을 추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